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 내용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한번 우편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주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저희 우간교회가 새해 새로운 목표 또 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기가 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다뤘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에스겔이란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다 빼앗긴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국을 잃은 슬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슬픔이 컸겠지만 에스겔은 더 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의 가문은 사회 리더십의 가문이었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였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직도 물려받게 되어 있으니까 미래까지 보장된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회 리더십 가문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실감은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언약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 속에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깊은 상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한 계곡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상당히 상실함, 마음의 큰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계곡으로 인도하셨을 때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골짜기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계곡에 수많은 뼈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만 가도 사실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게 하실 때에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런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모든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들의 현실을 볼 때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조국의 회복이라는 소망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그 환상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은지 없는 사람 같은지. 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근데 옆 사람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있어 보이죠. 어느 누구도 겉으로 가능성이 없고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긴 한데, 예.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 세상에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 문화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 지으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아픔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깊은 골짜기 숨겨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가까이 가보면 바짝 말라 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도무지 생명력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마른 뼈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이태백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 표현이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백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인구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인구론 뭘까요? 인문계의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랍니다. 삼포 시대를 이야기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3포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더 늘었습니다. 5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연애, 출산 포기하고요, 심지어 취업과 주택 구입도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요 7포까지 나왔습니다. 7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는 헬조선. 영어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죠? 헬이죠. 헬이라는 단어와 150년 전 우리 조선이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150년 전 조선시대 신분사회처럼 이 사회가 완전히 퇴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은 잘 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은 결국 죽는다, 가능성 없는 사회다라고 하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 속에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기성세대에 돌려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지옥 같은 조선을 살고 있다라고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동의하지 않죠. 한국전쟁 이후에 온갖 가난에서, 정말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라고 외치면서 정말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 기성세대, 그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요, 환경만 탓하는 나약한 세대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조선 외치는 젊은이여,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용기는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감정적인 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 겉으로 보면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요 15년 뒤에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서 15년 동안 계속 성장하여서 결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등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망해 주니까 고맙죠. 기분 좋고. 겉으로 볼 땐 잘 나가고 있습니다. GDP가 2014년도 기준으로 14위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0달러입니다. 대한민국 겉으로 보면 놀라운 나라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최근 드라마 한 편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정서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에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응답하라 1988. 1988년 88 올림픽이 막 열리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고 또 좋아할까? 왜 그럴까요?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우시죠? 한편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처럼요, 그렇습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은 먹을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바나나 하나 어렸을 때 제가 하나 구했는데 그걸 한 입 베어 물고 씹고 또 씹고 씹어가지고 물처럼 될 때까지 씹어 먹다가 삼켰던 기억. 그것도 뭐 다발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파인애플. 제가 파인애플을 먹으면 입술이 막 감질감질하고 약간 퉁퉁 붓는 그런 알러지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입술이 부어도 간지러워도 그 파인애플 입에 베어 물고 긁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가면 겨울에 교실 한복판에 난로가 타고 있죠. 교실 안에 그 난로 태운 연기로 가득했었고, 그리고 난로 위에 놓여져 있는 누런 주전자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비하면 지금은요, GDP가 7배나 성장했습니다. 먹고 사는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을 보면 엄청난 성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때를 그리워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다, 그냥 깡말라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OECD가 조사 발표한 2015년도 한국인의 행복지수가요, 34개 회원국 중에 2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 갤럽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국인의 일상 행복지수가 143개 나라 가운데서 최하위권인 118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또 속으로 들여다보면 참 문제 많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말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말해줘야 할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죠?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성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안 나간다라는 게 자기가 기독교이지만 교회를 떠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매년마다 달라요. 막 떨어져 나갑니다. 기독교의 권위는 얼마나 땅에 짓밟히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1948년도 대한민국 재헌국회 1회 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회 1회
첫 회 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민족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이라고 부르죠. 이 신조어죠.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먹사라고 부릅니다. 먹사라고. 그리고 목사 플러스 쓰레기를 합쳐가지고 먹레기라고 부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땅에 이 교회가 당면하여져 있는 이 비참함이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멸절된 자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뭐라고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에스겔은 그 뼈들이 너무나 말라 있었기 때문에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대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대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용서보지만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냈죠.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이미 한번 실패한, 낙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때요, 그때를 가만히 보면 에스겔이 지금 여호와의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실 때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에스겔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선포해라, 네가 예언해라,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하시죠. 네가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예언하고 네가 입술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현실은 깡말라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골짜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입술로 지금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여 대언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언할 때에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실 때, 선포할 때에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는, 힘줄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어 넣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불어오게 할 것인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무엇을 향하여 대언하고 있습니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걸 순종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기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대언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선포할 때, 그 생기를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 봤는데 맨 마지막에 남자 하나가 이렇게 쫙 서잖아요. 누굽니까?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원래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절망적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현실을 초월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불어 들어오는 것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의 그 생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기를 불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